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6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저희 새가족부에서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 뒤에 계신 분들 이거 글씨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넓어가지고 방이 너무 커서 좀 크게 쓰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생각, 즉 마음, 이성을 가진 동물. 동물은 뭐죠? 육신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영적 존재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영적 존재인 우리에겐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옆에서 자꾸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이가 함께 하느냐,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먹는 존재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간과해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간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과 또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사건이 있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행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돈도 벌어보고 일도 열심히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정말 뭐 꿈도 이루어보고 그 다음에 자녀도 낳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평생 해와도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불행,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막 찾아오는 겁니다. 나한테요.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근본적 원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과 영적인 원리 속에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아주 중대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진 영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 눈을 먼저 뜨셔야지만 그때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 우리 인생에 진짜 답이 무엇인가가 이때부터 보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바로 보여야 답도 제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 이름이 심상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제가 전도했는데 완전 불신자였다가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이 심상윤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감사야. 우리 동네에 자기 어머니랑 친한 무당이 있나 봐요. 근데 이 무당이 자기 집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와가지고 자기 붙잡아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귀신이,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는데 내가 모신 신보다 약한 귀신이 들린 사람은요, 구슬을 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대요. 근데 자기보다 센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구슬해도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아 앉혀놓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군지,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 영접하더니 그때부터 교회 막 열심히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뭔가 합니다. 뭐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하기도 하고, 테마사를 불러다가 막 테마 의식을 하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아주머니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울산 막 이런 데 가가지고 큰 절에 가면 그런 데는 귀신 쫓아내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막 테마의식도 하고 굿도 버리고 했는데도 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막 되게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뭔가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영적 원리 속에 있는지,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와 있는지 답을 모르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부에 있으면서 진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약도 먹어보고 무당도 찾아가 보고 뭐 스님도 만나보고 테마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부적도 갖다 붙여보고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교회였거든요.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집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강단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여러분들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종교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에 와 있는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네. 그 어떤 종교도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 원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오해된 구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뭐라 가르치냐면요, 너가 착하게 살면 돼. 너가 선행을 쌓으면 돼. 헌신하면 돼. 봉사하면 돼. 죄를 짓지 않으면 돼. 고행을 쌓으면 돼. 덕을 쌓으면 돼. 라고 모든 종교들은 가르칩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왜 생겼습니까?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근본적 문제는 뭐냐?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도를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행을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반에 이르고 내가 부처가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을 오해하고 잘못된 답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구원의 기준 자체가 사람의 열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천주교 성당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가서 물어보면은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자기 구원 못 받았대요, 아직. 왜요? 물어보면 자기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 죄를 다 씻어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착하게 못 살았대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냐요. 엄청 갸륵하고 믿음 좋은 말 같죠?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들 선행을 쌓은들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꺾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문제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 일평생을 뭔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막 30년, 50년 믿어오고 섬겨왔는데 결국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생 사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종교가 주는 어떤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착해요. 그죠? 저 밖에 아무런 종교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좀 착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기도도 하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뭔가 마음의 수양도 돼요.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종교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상관이 없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고 사람 수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람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아이고 좀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나. 이거 모든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에 와 있는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립니다. 즉, 이 근본적 문제가 뭔지를 이해할 때 발견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 근본적 문제가 보이니까 올바른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틀린 구원이 아니라 올바른 구원이 뭔지가 보여집니다. 아, 이 근본적 문제 세 가지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이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번들, 공부를 많이 한들, 착하게 산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인식이 돼요. 나에게 근본적 문제가 뭔지가 이해된다면,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막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요, 기준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몸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스스로 완성하셨어요.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두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종교의 기준에서 볼 때 구원은 뭡니까? 선물이 아니고 응당한 상인 거죠. 왜요? 내가 열심을 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얻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종교와 복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어서 구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잖아요.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종교라고 하지 않고 생명 그 자체라고 합니다. 왜요?
나에게 정말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생명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종교라고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종교와 복음을 바로 이해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중에는 교회 다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예전교회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딜 가도 이런 말들은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전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교단의 교회를 다니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을 교회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더 충격적인 건 신학교에서 배워요, 이거를.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성도들에게 안 가르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저희가 가르치거든요. 그럼 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서 따로 만든 말인 줄로 알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교회가 더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기독교 서점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조직신학책 아무거나 주워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직신학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이거 배운다는 거예요. 배우는데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왜 안 가르쳐 줄까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별로 이게. 불러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을, 손바닥에서 능력이 나가게 해가지고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 해야지 무슨 붙잡아 앉혀놓고 왕, 제사장, 선지자 가르치고 앉아있냐.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하냐,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고 나옵니다.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뭐 하지?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서 뿌리 뽑아요.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도대체? 나를 창세기 3장의 이 근본적 문제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신 주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거지처럼 비루하게 살지언정 예수 안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가치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나에게 오는 영적인 축복보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종교예요, 여러분들.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우리가 사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확한 복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저는요,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목사가 된 지는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교회 오래 다녔단 말이죠. 많은 성도님들 만나봤단 말이죠. 이분들 기도 제목이요, 뭡니까? 4월 초파일 되면은 막 불교에서는 연등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은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냥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 쫙 적어가지고 올려놓거든요. 비는 대상만 바뀌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 제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다 빠져 있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립니까? 이거 안 했다가는 복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중학교 때 교회를 안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덜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깜짝이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배를 안 드렸더니 이러다가 오늘 차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먼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안 되면 인생 절단 나고, 막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고, 그죠? 헌금 제대로 안 하면, 막 11조 제대로 안 하면 막 사업 무너지고, 이상한 사상들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새신자라는 게 뭡니까? 이제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설명하던 김에 마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는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들의 머리 위에다가. 왜 기름 부었는지 아십니까? 좀 뭔가 특별한 순서로 그냥 넣은 걸까요? 뭔가 특별한 자리에 오르니까 좀 특별하게 해주고 싶어서 기름 뿌렸을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요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우실 때마다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왜요? 앞으로 이 땅에 와서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역을 할 구세주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왕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왕적 사역을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머리에다 기름을 바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적 사역을 하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머리에다 기름을 바른 겁니다. 즉 기름 부음의 이유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머리에다 기름을 바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원리를 바로 알아야 성경이 바로 보입니다. 저는요 그냥 뭐 여기 기름 부었다 하길래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기름 한번 머리에다 칠해줬나 보다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중대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또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은요 제사장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이 또한 선지자 될 수 없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유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왕이 제사장 노릇하면요 그거는 뒤지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인데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기다린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요 사무엘이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왕인 사울이 그냥 지가 제사장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거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자마자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오 왜 그랬습니까? 그 짓을 안 했다고 하면은 왕위가 왕의 대대손손으로 이어져서 끝이 없었을 것인데 요 짓 하는 바람에 당신은 왕위에서 쫓겨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울이 쫓겨나고 누가 왕이 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일대에서 지 가문의 왕위가 끊어진 거예요. 뭐 했다가요? 왕인데 제사장 노릇했다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 딱 한 분뿐이십니다. 그 유일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쉬운 왕이면서 거룩한 제사장인 사람이 한 명 나오긴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멜기세덱이거든요. 창세기 13장에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저 소돔 왕과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서 나올 때
살렘 왕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구세주로 이 땅에 왔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왕이면서 제사장인 존재는요 그리스도가 유일한데 그때 당시에 구약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 족보를 따라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이거 갑자기 신학 강론이 됐는데 중요한 거니까 좀 설명드릴게요. 레위인들이 뭘 걸고 넘어졌냐?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제사장일 수 있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즉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오신 이가 예수다. 근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유일한 존재인데요.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로부터 와서 언제 나타나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딱 한 번 나타난 존재가 멜기세덱이거든요. 그 사람의 족보를 따라 오신 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것은요 진짜 일부분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왜 배웠냐? 여러분들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새 가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돼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사실 종교랑 복음이 뭐가 다른가 좀 설명드리려고 서론을 이렇게 뺀 건데 시간 엄청나게 잡아먹어버렸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육가를 못해서 오늘은 육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간단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육가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야이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도 땅의 흙으로, 동물도 땅의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만 이상하게 영적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아무리 문명과 상관이 없는 저 아마존 밀림에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당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몸에다가 받아들이고 막 방방 뛰면서 사람들을 고치는 행위를 하고 구술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렇죠? 뭐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그 앞에 절도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버스 같은 데 보면은 북어대가리에다 명주실 둘둘둘 감아가지고 그 안에 룸미러 위에다가 달고 다니는 버스가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엔 많이 사라졌는데 그게 다 뭐죠? 명주실처럼 이렇게 사고 없이 오래 살더라고 둘둘둘 감아 놓은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런 영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나와 계십니까? 아침부터 화장 이쁘게 해가지고 여기 오시려면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머리도 감고서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이쁜 거 골라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누군가 궁금하니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행위를 한단 말이죠. 이 땅에 개, 돼지, 고양이, 소 어떤 동물들도 이런 영적 행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동물이 가서 기도를 하고 어떤 동물이 가서 찬양을 하고 어떤 동물이 가서 예배를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근데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물들이나 다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사람만 이런 영적 행위를 하냐 이거죠. 사람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요. 앞으로는 뭐가 또 나올지 궁금해요, 지금도. 옛날에는 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에는 반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너무 빨리 바뀌어버리니까. 또 어떠한 것들이 나올지 궁금해져요. 그만큼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창조해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때 어떤 초딩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비는 제비집을 짓고 비버는 댐을 짓는데요. 이 땅에 그 어떤 제비도요, 진흙하고 지푸라기 외에 다른 재료로 집을 짓는 제비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걔는 그게 본능대로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비버는요, 댐을 짓습니다. 강에다가. 아니, 강 위에다가 벽돌집 짓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습한 물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여름이 진짜 어렵거든요. 왜 힘든지 아세요? 습해서 힘들어요. 제가 필리핀에 5년 반을 살았는데요. 필리핀이 섬나라인데 엄청 건조해요. 기가 막히게 건조합니다. 밖에 나가서 좀만 걸으면 땀이 막 비처럼 쏟아지는데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5분 앉아 있으면요, 뽀송뽀송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샤워하고 나오면 5분 있다가 또 끈적거리잖아요. 저는 한국 여름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필리핀 가서 살아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비버가 땜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산다 얼마나 습하고 덥고 짜증나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고 살아요. 제가 예전에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동물원에서 비버를 키우는데 사육자들이 뭐 하냐면은 밥을 줘요. 그 얘네가 밥을 맛있게 먹는데 그냥 그 우리 안에 살다 보니까 운동량이 적어서 살이 점점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운동을 시키려고 사육사들이 뭐 하냐면 비버 댐 지어 놓는 걸 다 때려 부십니다. 밥 먹인 다음에. 다 때려 부시면은요, 비버가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있어. 쟤 왜 저래? 이러면서. 그 사육사들 나가면요, 또 가서 나무 물어다가 또 지어요. 아침 먹고 때려 부시고, 와보면 또 지어놨어. 저녁 주고 또 때려 부시고. 그거를 하루에 2번씩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1년 내내 또 짓습니다. 또 짓습니다. 왜 지을까요? 그건 창조가 아니고 걔네들은 그렇게 살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물고기는요, 처음부터 물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나무는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도록. 저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되듯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되듯이,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면 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으면 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 옮겨 심으려면 그냥 득 뽑아가지고 들고 갑니까? 그랬다간 나무 대번에 말라 죽어요. 뿌리가 흙에서 떨어지면 나무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옮겨 심을 때 어떻게 해요? 뿌리에다가 흙을 이만하게 덩어리를 붙여가지고 새끼줄로 둘둘 매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옮겨지는 순간에도 나무는요,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옮겨질 때도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 나무는. 그래서 흙덩이를 둘둘 말아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에겐 땅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새에게는 하늘과 같은 의미고 물고기에게 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근본적 사건이 어디에 벌어지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그 뱀 속에 들어간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에요. 요 사단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 사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 때문에 죄와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즉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 앞에 있는 원리로 따지자면 어떤 것과 같습니까?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행복을 찾지만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지 않은 채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삶과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뿌리 뽑힌 나무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남을 해코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식 열심히 키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에게 희한한 문제가 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막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뿌리 뽑힌 나무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날개 꺾인 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그렇죠? 아니, 물 밖에 나온 물고기에게 떡밥이 뭔 소용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봐도 거기에서 행복을 못 얻는 겁니다. 강남에 펜트하우스에 사는 많은 아주머니들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돈을 그렇게 잘 벌어다 주는데 이 사람들 전기세 고민 안 합니다. 월세 고민 안 합니다.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통장 잔고 아십니까? 강남의 부자들은요,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를 몰라. 왠지 아세요?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 할 뿐더러 이자가 한 번 붙어도, 저는 이자가 한 번 붙으면 300원, 400원 붙거든요. 잔고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이자만 몇백만 원씩 붙어버리는데 그걸 언제 다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은요. 근데 저는 통장 잔고의 원 단위까지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별로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자가 붙어도 뭐 몇백 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정신과 약 먹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가 됐다니까요. 그러니 인생이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요, 참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랐을 뿐, 이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단의 영적인 배경 속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막 모든 거 다 해봤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문제 가운데에서, 인생의 근본적 문제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행복하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그러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죽어가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단에게 속한 것을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냐?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를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실패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나한테 실패가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이 문제를 두고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우린 말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녀석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특히나 요한복음 8장 44절은요. 그를 두고 살인마라고 말합니다. 그를 두고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그를 두고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이와 같은 존재에게 사로잡혔는데 행복하다 말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삶과 육신의 문제로 정신병동이 가득 차가지고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상태 조금만 호전되면은요 다 퇴원시켜버려요. 왜요? 더 심각한 인간들이 정신병원 밖에 가득 찼으니까. 그 사람들 받으려면은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증이 아니고서는요 바로 입원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려면은요 그 사람의 보호자와 경찰이 대동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도 못 합니다. 병상이 널려 있으면요 누구든 들어가겠는데 지금 정신병동이 가득 찼다니까요. 왜 이렇게 인생은 무너집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좋아진다 하는데, 과학은 발전한다 하는데, 의술은 발전한다 하는데 왜 인생의 개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냐 말이죠. 행복해야 될 텐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 말이죠. 인생은 영적 존재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요한사도가 요한 3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영적 배경 속에 이 녀석이 자리 잡고 있으니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사로잡혔으니 열심히 살지만 무너지는 인생,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인생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알을 이상한 거 낳아서,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헛된 원망 품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바로 깨닫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자는 부모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 육신이 병듭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그것이 마음과 육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이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평안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것 같습니까? 긍정적으로 밝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어질 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근심에 쌓이는 겁니다.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폐소공포증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다니까요.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빠집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백날 좋아지고요. 저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해가지고 이제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주를 해서 사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100세 시대인데 150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된대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으니 이 땅이 백날 좋아져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입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정신병의 시대가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과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병들고 원치 않는 실패, 원치 않는 불행,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약이 몸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주사기를 꽂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답이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인생이 너무나 불행하고 안 되다 보니까 뭐 하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거 할 수밖에 없죠. 뭔가에 의지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 의지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죠? 누구는 뭐 제사 지냈더니 잘 된다 하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자기도 제사 지내고 싶고, 그 무당 용하다더라 그럼 그 사람 불러다가 굿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점점 우상숭배 따라가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엉뚱한 답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도 찾아가 보고, 그죠? 우상숭배도 열심히 해보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건지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행위를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행위에 영이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뭔가를 막 차려놓고 막 지극정성으로 그 앞에다가 빌고 드리고 절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영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행을 막아보겠다고, 축복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막 빌잖아요. 그곳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이 사단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행위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금합니다. 그곳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 이래 돼 있습니다. 천년만년 사실 분 있습니까? 결국은 이 땅 다 떠나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없는 자는 좌편으로 서게 됩니다. 우편에 서는 자들은 천국으로, 좌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멸망 상태에서, 사망 상태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진다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 하잖아요. 불신자들의 삶을 6가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현장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이와 같은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불신자한테 6가지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들의 후대 또한 여기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뭐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도를 쌓는다고, 뭐 고행을 행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분명 이 속에 있는데 착하게 살래요, 그냥 나한테. 그럼 구원 받는데요. 도를 닦으래요. 그럼 구원 받는데요. 고행을 쌓으래요. 그러면 구원 받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종교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깨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이 속에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대고 있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그때 누구만이 여러분들 구해줄 수 있습니까? 네. 그 해상구조대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여러분들 건져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지까지 갈 수 없으니까 구조대가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길로서 오시니가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지만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 사단이 하는 일이 운명과 사주팔자잖아요. 이 땅에 그 누구가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불신자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근데 이 모든 사단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끝내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당들 만나면서 많이 확인했어요. 사람들이요, 저를 보고 점괘가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나를 마귀에 속한 자로 나를 딱 사로잡고 내 인생은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았던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으니 이젠 더 이상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없으니 점괘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저는요, 무당들 만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니까요. 진짜 웃기게도.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맨날 이러고 살았는데 무당들 만나서 전도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당들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네. 있어야 돼요. 교인들 구원의 확신 얻으려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여러분들 죄악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붙잡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요,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0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하여 드릴 예배, 제사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참 제사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대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건 뭐죠? 지금 아버지와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대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참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교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낮춰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구원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종교는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의가 뭐냐면요, 죄의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응답만 누리면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믿음으로 이걸 선물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기준은 믿음인 겁니다. 종교의 기준은 열심이지만 복음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선물로 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내 인생에 와주시라고.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영접하기 전에 육과 말씀 슬쩍 보고 영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못했고 이번 주도 못하면 저 혼나요. 그래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육과 성도의 일과의 축복.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영접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불신자 6가지 문제 가운데 지금 다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시는 7가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한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었는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요. 이 보혜사는 그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요. 그 역사의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맨 마지막 기도하고 뭐라고 끝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고 끝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타 종교를 이렇게 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법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법국이 뭐냐면 프랑스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프랑스 선교사가 지은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역사가 한 130년 가까이 됩니다. 그 고등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근데 거기가 그 카톨릭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천주교 경전들을 우리가 다 외우고 또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도우메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름으로도 기도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 하셨는데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엉뚱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또한 성도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셨어요. 함께 하시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권세 있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요, 언제 떠나가냐? 예수 이름으로 권세 기도하면 떠나가 버립니다. 신기하게도.
나에게 보이게 만드는 이 영적 존재, 나를 시달리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의 존재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없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권세 기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셔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 군대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죠. 또한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를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호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만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이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15쪽을 펴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계속 시간을 어기는데 그래도 우리 영적 기도는 대충 하면 안 되니까 15쪽을 펴보시고 영적 기도문을 우리 마음속에, 영적 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에게 와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 역사하사 이제는 권세 있으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참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